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방법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이 막히고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점점 죽어가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가르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호흡은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중단 없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아주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짧은 식사 기도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려면, 바르고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이미 어인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평소처럼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산에 올라가셔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과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참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성도들과 기도 훈련을 해보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기도의 바른 본보기가 됩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며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기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와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고 기도를 지금 요청합니다. 바울은 먼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퍼져나간다라는 이 헬라어 트레코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다름질한다, 달린다, 경주한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복음이 달려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달려가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기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그 많은 고통, 수많은 핍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전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왠지 좀 분수를 망각한 그런 좀 주제 넘은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은 자신들보다 연약한 사람이어야지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처음 믿은 연약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겠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은혜롭고 큰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선교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세움을 입은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이렇게 믿음 연약한 자기들이 바울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화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어린 아기들도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기에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왠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초신자들의 기도가 바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리고 연약한 자녀에게 더욱 신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아시아를 지나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 일행은 유럽을 거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 세계 땅끝까지 달려가기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그런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미국 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한국 사람들을 개화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6.25 때 미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한국에 보내진 많은 구호 물자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젊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 땅에 전파된 이 복음이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과 문화적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와 중동의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에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산교회는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정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과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것을 위해 헌신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만 이제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복음 전파를 위해, 특히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둘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부닥치는 이유를 2절 후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도 쉽게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못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믿음이 내 것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건져주시도록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곧 건져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그러나 주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미쁘다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여러분, 굉장히 단어가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피스티스,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절 후반부터 3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이 헬라어 원어에 좀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믿음은, 피스티스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을 수 있는 피스토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후반에서 3절 초반부가 이렇게 피스티스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스토스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더욱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또한 성도들의 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도 주님이 돌봐주실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이어서 볼까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믿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미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약속하신 대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모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면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더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셋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갑니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미우는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마음속에 욕심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우리의 마음이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심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미움으로 자꾸만 마음이 흘러가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목적지,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가야 될 마지막 항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시작했든지 간에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뭔 걱정이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 주님도 그 고난을 참으셨는데 나도 고난을 참아야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든지 마지막 목적지는 거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잡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쁜 생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마음속에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 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피곤하고 낙심하는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 참으셨지. 크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지.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참으셨지.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는 그 부끄러움 다 참으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할 때 참으셨지. 이렇게 우리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면 피곤하여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그래 나도 참자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내 마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이 끝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내 생각이 끝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탐심과 미움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나태하게 지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어섭시다.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득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얼마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가 중단되면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나태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 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